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두운 마음으로 생성하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의 생성. 우상의 생성. 두 번째, 참된 신앙.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상의 생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시면 허망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허망해질 때 그때 우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허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오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타이오오, 허망이란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폐기하다, 또한 결여되다, 왜곡되다, 이것이 허망이란 단어입니다. 허망되다, 마타이오오, 폐기되다 또는 왜곡되다, 결여되다. 무엇에 관한 것이 결여되었는가?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내 존재 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것들이 폐기되거나 결여되거나 왜곡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자리하게 될 때,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개념이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어떤 인간이든 이러한 것들이 대체물이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 결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마타이오오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마타이오오, 허망이라는 자리에 바로 우상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망이라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본질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부터 진노 가운데 태어나 우리 모두가 허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탄생하고 출생하고 성장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여된 상태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를 찾다 보니 그 자리에 거대한 나무, 오래된 나무가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성황당 신앙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무속신앙에서 보면 큰 나무 밑에 500년, 1000년 된 느티나무 밑에 새끼줄과 그 빨간 고추와 숯을 걸어놓고 비나이다를 외치는 그런 것들, 또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대체적 존재로서 대체적 대상으로 우상으로 자리하여지는데, 북두칠성에게 비는 칠성당에게 빈다, 이렇게 칠성당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하는 전통신앙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별을 섬기는 신앙, 북극성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칠성단을 쌓아놓고 그 가운데 정한서 맑은 물 길어다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를 외치는 것입니다. 비열이 무엇이 된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산신에 관한 그러한 전례적인 종교관 내지는 우상에 관한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백두산 호랑이가 많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땔감이나 약초를 구하기 위하여 산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석탄, 석유나 천연가스나 전기, 수력을, 원자력을 또 태양광을 활용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목재에 의존했고 고목나무에 의존했고 약초에 의존해서 때로는 수력과 채취를 병행하면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는 인간에게 굉장히 가까운 경제의 터전이었습니다. 또 화전민들은 이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산을 넘어 고개를 넘어서 한양이나 저 수도권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길목마다 누가 노리고 있었습니까? 호랑이가 압도적 포스 위험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나 큰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비호처럼 날라다니는 호랑이를 비호라고 하죠. 날비자, 비상하다 할 때 비자에다 호랑이 호자를 써서 날라다니면서 거기다 백호, 유전적으로 변이를 통해서 변종으로 나타난 흰색 호랑이는 거의 산신급으로 그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나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나 물을 옹달샘에 가서 맑은 옹달샘에서 물을 기르러 갔던 아낙네나 전부 다 호랑이의 밥이 되는데 호랑이는 그 목소리 자체에 인간을 압도하고 위협하는 그런 특별한 그 전파 비슷한 것들이 호랑이의 그 목소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만 보아도 인간은 그 가운데서 절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절로 그냥 꼬꾸라치는 이러한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호랑이를 무엇으로 섬깁니까? 호랑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산에 있는 절대자란 뜻입니다. 절대자,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 그래서 호랑이를 산신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산신하면 아주 신비한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되었는데 호랑이를 본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를 보았다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산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동물이 무슨 대상이 된 것입니까? 우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 요즘에 어떤 가정에는 유모차에다가 예쁘게 옷을 입혀가지고 모자까지 씌우고 선글라스까지 씌워가지고 유모차에 끌고 오는데 애긴지 알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면 거기서 멍하고 짖는 귀여운 강아지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히고 아주 인간 포스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까지 쓰고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아지예요. 어떤 분은 두 쌍둥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두 쌍둥이는 아이들이겠지, 사람이겠지 했는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강아지, 서로 다른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강아지를 강아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아지를 그냥 진짜 아이로 봅니다. 아이로 보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정식 장례식장에다가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정식 장례식장이 저 동두천 쪽에도 있고 파주 넘어가는 곳에도 정식 장례식장, 강아지 쪽에 정식 장례식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도 영혼이 떠나면 대충 묻어주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가졌는데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대충 묻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데 강아지를 그렇게 수백만 원, 어떤 때는 수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자리까지
이렇게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주기도 하고, 정식으로 무덤을 만들어 주는 걸 보면서, 장례 절차를 밟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걸 좀 넘어섰다. 약간 동물이 우상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허망의 자리, 결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인간이 그 생명의 자리, 영적인 곳에 바로 대체물을, 의존의 대상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한 조장하는 것이, 그걸 지나치게 조장하는 것이 광명의 천사인 어둠의 영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는 인간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란이란 나라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뭐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뀌는데 누구는 바뀌지 않죠? 종교 지도자. 1979년 이래로 지금 무려 45년 동안 바뀌지 않는 절대 권력자가 있죠. 하메이니인가 하는, 호메이니의 후계자 하메이니인가 하는 이분은 45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도 아닌데 그냥 종교 지도자인데 실제적으로 왕권 같은 핵까지 만들면서 아주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1970년대 이란은 그 중동에서 가장 서구화되고 선진화된 곳이었는데 자유로운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중동과는 전혀 다른 기질과 민족성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나름대로 문명을 이루었던 국가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당시에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 그리고 나서 모두에게 평등한 세계 나라를 구성하겠다 해서 설립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폐쇄적인 이란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터반 비슷한 것들, 여러 수건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문화로 지난 40년이 넘게 묶여져 왔었죠.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오히려 해방 전에는 북한은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때는 북한은 우리의 영토로서 일본에게 조금 침탈당한 것은 있었지만 북한과 남한이 따로 없는 통일국가였고 그냥 통일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25로 말미암아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김씨 왕조가 자리에서 지난 한 80여 년을 집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곳인데 여기에는 그 한 인간이 김씨 왕조가 뭐가 된 것이죠? 바로 이 허망한 자리에 올라간 마타이오를 그 이용해서 집권하는, 군림하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우상은 우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화를 시도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상화를 시도해서 이웃에게 가까운 대상들에게 우상화를 전가시키고 증폭시키고 확장시키고 전이시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황당 신앙이나 북두칠성 이런 칠성단을 섬겼던 분들, 그 다음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에게도 이걸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또 물려주고, 김일성을 섬겼던 사람은 김정일을 섬기고, 김정일을 섬겼던 사람은 김정은을 섬기고, 김정은을 섬겼던 사람은 그 다음 세대의 차세대를 김주애가 잡을지 누가 잡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또 섬겨야 되는 이런 우상의 굴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우상이 보이지 않게 이 시대에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전부 다 바로 이 허망하여진 이 마타이오의 상태, 결여의 상태, 폐기의 상태, 왜곡의 상태를 치고 들어와서 자리 잡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우상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문선명 죽었어도 통일교는 역시 지금도 누구를 하나님을 섬깁니까? 문선명을 섬깁니다. 천부교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 한 마디를 그 교회 비슷한 곳에다 걸어놓은 그 천부교라는 곳은, 또 천도교 같은 것도, 천부교나 천도교 이런 것들은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뭐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대단한 신적인 그리스도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들은 죽은 존재로 자리 잡지 않고,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른바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최대의 지금 교파를, 단일 교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다는 큰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걸 세웠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죽은 지 30년이 지났고요. 그 아내만 살아서 90한 4, 5세 됐는데 그분만 살아서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은 재림 예수였고 아내는 뭐죠?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그 평화의 사도로 자칭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그 많은 사람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성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기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양주에도 고읍 쪽에 있고 서울대 앞에도 굉장히 큰 백화점 같은 건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허망해진 곳에 바로 지금 수십만,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했던 우상, 복음서에서 경계했던 우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있고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그들의 어두운 마음의 기승에서 정말 치명적인 영적 기생충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이것을 굉장히 경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타이오의 이 상태, 허망의 상태를 극복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참된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리는 현대인들의 신앙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단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타종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불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유교가 발생한다든지 힌두교가 발생한다든지 원시 종교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곳에서 뭔가 종교적 의존성을 가지고 종교의 그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전혀 다른 이방 종교가 생길 수는 있으나 기독교를 빙자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이단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굉장한 공격, 침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제대로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종교성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어떠한 그 미래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드머니에서 시드가 뭐죠? 시드머니를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에요? 시드머니를 우리말로 머니까지 번역하면 종잣돈이죠. 종잣돈. 옛날에는 그 종잣돈, 종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겨울철이 되면 벽에 속에다가 곡식들을, 어떤 집에서는 옥수수, 어떤 집에서는 어떤 경우는 보리를 탈곡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대로
그 벽에 속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꿰매서 겨울 내내 비고 자다가 봄 되면 뜯어가지고 꺼내서 그걸로 전부 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드이죠, 그야말로. 근데 거기서 나온 씨드를 이용해서 이 종교심을 설명한 사람이 요한 칼빈, 잘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시드 오브 릴리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뭐죠? 종교의 씨앗. 시드 오브 릴리전. 시드 머니가 있으면 뭐도 있다? 시드 오브 릴리전이 있다.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사람의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인다.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내심으로써 그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감지할 수 있도록 자연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대상물들, 다른 허무한 피조물들을 올려놓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로마라든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이 바로 이러한 헬라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이든 포세이돈 신이든 그러한 옛날의 헬라의 신들뿐만 아니라 허무한 사상들과 신화적 개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대에도 참으로 허구라든지 허상이라든지 우상적 요소는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평적으로 이른바 의혹의 해석학으로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치우친 면이 없는지 또는 잘못 자리 잡은 신앙의 맥락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도 탄탄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건강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우리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빛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밝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며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충만해지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고 그리고 감사함을 날마다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 주의 말씀이 바울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해야 되며 이 세대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면서 정로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